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산 소망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신뢰함으로 바라보오니,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생명의 삶을 가져오신 분들은 본문을 한번 펴놓으시고 오늘 이제 한 절 한 절 저희가 보면서 조금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목적 무엇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또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사람은 쉽게 안 변해. 사람 변하는 게 그렇게 쉬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을 결정하고 신대원을 가게 된 이유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자매님들과 한 10명 조금 남짓한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인가? 생명인가? 이것들을 막 나누기 시작했는데 한 주, 2주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들의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함께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머리가 휘어져서 호호 할머니가 되더라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경건훈련, 큐티가 왜 중요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게 될까요? 당연히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경건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깊이 생각함으로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묵상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거듭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묵상은 주야로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큐티를 하면 아침 시간에 생명의 삶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관찰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보통 여러분들은 아마 30분에서 1시간 정도 큐티를 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생명의 삶을 딱 덮고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시겠지요? 네, 아마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묵상이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큐티한 그 말씀이 24시간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도 염려하고, 말씀이 있는데도 걱정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하루의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내 상황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막 깨달으려고 노력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하루를 시작했다 하는 것은 아마 이런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 오늘은 내가 주의 말씀이 없이도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믿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뭐 묵상하게 될까요? 내 문제, 내 상황, 내 생각, 내 계획, 내 외모, 내 건강, 내 자녀, 내 남편, 그러다가 이제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내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 줬던 그 말, 내 막 묵상이 이제 넘어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것들을 묵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생명이라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다면 우리가 하루를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는 것은 묵상을 위한 질문, 지난주에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이 말씀을 읽고 관찰하고 해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멸망과 심판 가운데 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의 질문들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에 반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열왕기하의 이제 말씀도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그렇게나 많은 왕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끊임없는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존재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은, 내 안에 우상은 없는지, 내 안에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묵상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저는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묵상 훈련 큐티를 하기에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찬양과 기도. 우리가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찬양과 기도로 시작을 하지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음으로 인한 관찰과 해석.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묵상과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을 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말씀 앞에서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곡조 붙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런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곡조 붙은 찬양으로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지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신실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을 한번 해보셨나요? 어떠신가? 좀 쑥스러우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분을 높이는 것,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가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나눠봅시다 하고 나눔 방에서도 이렇게 실습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한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큐티를 함에 있어서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냥 지정의로서만 우리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머리는 많이 커질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과 기도가 끝났다면 두 번째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삶을 다 구입하셔서 큐티를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큐티 본문은 사실 10절에서 15절의 짧은 부분의 본문으로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오늘도 23장 첫 절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10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말씀 묵상을 안 하신 분들은 내용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부분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우리의 마음에 그냥 꽂히는 말, 꽂히는 단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삶은 앞부분에 항상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그 성경 각 권의 계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어떠한 계관 가운데 어떠한 목차로 어떠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먼저 읽어보시고 큐티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열왕기 계관을 잠깐 나눌 텐데요. 이미 우리는 열왕기서를 다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열왕기는 한 권의 책인데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솔로몬의 영화로운 왕정 출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마지막 끝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는 처음에는 통일 왕국, 하나의 왕국이었던 것이 이제 가면서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의 역사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정말 누렸던 그 번영과 영화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잃게 되었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는 수치와 멸망을 당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열왕기 하는 주전 9세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이후부터 시작하여서 왕하 25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는 주전 562년까지 한 290년간 진행된 유다 왕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왕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걸까? 그거를 세 가지로 저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아수르와 바벨론까지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와 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우상 숭배의 길, 그 죄악의 길에서 오랜 세월 동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열왕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여러분은 계십니까? 오랫동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내가 알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데 나는 그 길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혹시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아직 말씀하여 주셨을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때 빨리 즉시 주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생명 앞으로 죄의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의 메시지 두 번째,
열왕기에 신명기적인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서 왕들의 심판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단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나,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는 왕이었나.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은 사람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조금 내가 항상 평가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삶인가, 아니면 오늘 내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거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왕들의 모든 심판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삶의 모든 기준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 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행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열왕기의 메시지 무엇인가? 자, 심판으로 끝났다 그러면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성취하심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약속하셨어요.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을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제 이 열왕기서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다면 이제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처음 독자가 누군가, 이 열왕기서를 과연 누가 읽고 있는가, 이 멸망의 스토리, 이스라엘이 망한 스토리를 누가 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뜻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의 독자들, 처음 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네, 이미 패망한 이스라엘입니다. 이미 패망하였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시 말하면 이미 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데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니 우상 숭배와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함으로 주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이 멸망과 심판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정말 아직까지 유효한 걸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심이나 있으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 아니면 언제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의 메시지와 열왕기의 개관과 열왕기의 원독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23장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은 누구 왕의 이야기일까요?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의 이 이야기는 22장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2장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의 평가는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이제 계기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22장 8절에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했던 행동은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2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우리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진노하셨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19절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요시야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 앞에 겸손해졌으며 또 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함으로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내 앞에서 마음이 순해졌다. 그리고 내 앞에서 겸손해졌다. 그리고 그가 옷을 찢으면서 내 앞에서 통곡했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2절로 넘어가면 이제 왕은 모든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언약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지키며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2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지키며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여있던 온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이 요시야 왕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오늘 나를 이끄시는군요. 제가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기로, 행하기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행하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이 앞부분을 하고 났더니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본문은 제가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묵상의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 좋을지를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시야의 개혁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시야 어떻게 이 개혁을 하게 되었나? 그 앞에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따르기로 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절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앞에 요시야 왕이 이제 어떠한 언약책 앞에서 주의 말씀을 대하고 반응했는지가 먼저 나오고 나서 4절부터 오늘의 20절까지 쭉 이어서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따르기로 행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개혁을 일으키시는구나, 우리의 영적인 개혁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됐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제 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10절부터 20절까지 요시야의 개혁인데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만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는 보니까 도벳상당을 부정하게 해서 몰렉을 위한 인신 제사를 금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상과 제단을 파괴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제단들을 성전 안에까지 만들었는지, 그거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벳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태우는 곳, 용광로, 제단이라는 뜻인데요. 이곳에서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몰렉신의 제단, 이름이 바로 도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왕 아하스와 특별히 므낫세가 이 도벳 신당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태양에 바친 말들과 태양의 전체들을 불태웠어요. 태양신 숭배 사상이 그때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이 태양신 경배가 율법에 의해서 엄격히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행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유다에서 행해졌던 이 태양신 숭배하는 관습을 철저하게 괴멸시켰던 것입니다. 12절로 넘어가면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제단과 성전 안팎의 돛들에 만든 제단들을 허물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다락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건물 맨 위층에 있는 방인데요. 때로는 집의 지붕 위에도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다락방이 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왜 되었을까요? 여기서는 누구를 섬겼을까요? 1월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과 가까운 곳, 내가 조금 그 신하고 조금 가까운 위치, 조금 더 높은 곳, 그런 것에 올라가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다락방에 이 장소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시야 왕은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이교도들의 제단이 성전 두 마당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세운 단 역시 1월 성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세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이곳에 머물러서 한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부름받은 자들인데 이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 제단이 만들었던 것처럼 혹시나 하나님이 성전으로 세워주신 내 안에도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마음을 두고 나의 에너지를 쏟고 그런 우상들이 내 안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드러나 주실 때 하나님께로 즉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여러 우상들이 나옵니다.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들을 위해서 신당을 지었어요. 산당을 지었는데요.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과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그모스, 모압 신들이 전쟁의 신으로 섬기던 모압의 주신입니다. 여러 다른 신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자, 밀곰은 무슨 신이었나? 밀곰이라고도 하고 또 말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몰렉 종교, 암몬 자손들의 몰렉 종교에서 이제 인신 제사로 앞부분에 나왔던 인신 제사를 드리는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표현되어진 신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전쟁의 신이, 이 전쟁이나 이 재난이 나는 것이 이 신이 노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나 재난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자식까지도 불사이로 지나가는 제사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돌로 만든 우상들을 깨부시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죽은 사람들의 뼈로 그곳을 채웠습니다. 14절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개혁이 나왔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그 범위가 확장되어집니다. 어디로요? 북이스라엘로 확장이 됩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북이스라엘까지 개혁할 수 있었나? 오늘 이 종교개혁의 범위가 넓혀졌다는 것은 이제 요시야가 이 베델 지역, 이 베델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냐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정말 사실 정치적으로는 민감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마찰을 무릅쓰고 한 중요한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요시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개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의 개혁까지도 주 확장을 해서 영역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의 개혁은 굉장히 과감한 개혁이었고요. 단호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개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요시야가 결단했었거든요. 우리의 삶에 영적 개혁이 필요하다면 저는 요시야와 같은 이런 담대하고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내 안에 우상들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그냥 무시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자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16절에 보니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가져다가 제단을 불태우고 제단을 부정하게 하였고요. 무엇보다 이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유다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을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요시야라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내 위에서 사람의 뼈들을 태울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왔던 요시야 왕의 개혁 내용이 이미 열왕기상 13장에서 예언되어진 내용이었고요. 이것은 이 왕이 이 일을 행할 것 300여 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씀에 순종을 통한 이 영적인 개혁,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와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아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 묵상 질문, 또 사람에 대해서 묵상 질문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오늘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 나타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제가 묵상한 내용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고한 모습이 없는지, 죄악에 무감각한 모습은 없는지, 무뎌져서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는 진정한 유익은 무엇인가? 아더핑크 목사님의 말씀 묵상을 제가 이제 막 시간이 가니까 말이 막 점점 빨라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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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묵상이라는 책을 보니 말씀 묵상을 얻는 유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 주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묵상 포인트, 하나님에 대해서인데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토록 많은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그토록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멸망 가운데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개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살아내고 오늘 나의 인생이 변화를 경험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매일 듣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무감각하게 읽는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심으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에 내가 산소망을 주님께 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것은 마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경고하셨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과 말씀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 나아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착한 사람,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삶으로 우리가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그 말씀을 행하는, 그 말씀으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